IT 산업이 발달되고 SNS 문화가 확산되면서 현대인들의 만남의 가능성, 만남의 지평성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 모양의 단톡방 및 밴드 등으로 인간 실존의 외로움을 탈출해 보려는 안타까운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 사이트까지 등장해서 자살길에 친구로도 같이 죽으려고 하는 시도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이 모든 만남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역기능의 상처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정채봉 작가의 에세이 만남에 다음과 같은 만남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기며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이것은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풀은 휘마르고 꽃은 화무 시비롱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려지는 만남입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지만 만남의 의미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시간이 안타까운 만남입니다. 이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는 지키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가장 비천한 만남입니다.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상대가 슬플 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커다란 세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쉴 수 없이 질문하고 대답을 찾습니다. 이 세계의 목적은 자습득입니다.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그것을 가리켜서 내면의 세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상부 세계가 있습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높은 세계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배워갑니다. 이 세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외부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이 세계의 목적은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현실이 조화된 사람, 일치된 사람입니다. 아니, 이 세계의 세계가 일치된 사람을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발전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세 성장 단계를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나는 누구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인생의 기본 문제를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선한 일을 해보기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생을 살아보려고 또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공허가 오고 이것보다 더 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한 깨달아가는 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엄청난 짐들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진리 안에서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삶 전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기 계획과 꿈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소원이고 이것이 내 뜻입니다. 이것을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도 주님께 이러면서 조건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파트너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힘입어서 나 자신의 왕국을 세워 나갑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도 봉사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으로 예수 믿고 내 방식으로 봉사하고 내 방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평론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찾습니다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열심은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일 뿐 바깥 세계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언젠가는 깨트리십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선가 하나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 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새롭게 인생을 세워 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은 바뀝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은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획했고 그 계획을 이루는 보조 수단으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치밀한 계획이 후속 조치로 따라갑니다.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포함시켜 주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과감하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더 깊은 헌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봉사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한평생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게 되면
축복 사건을 중심으로 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에서는 끝까지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에서 나와 먼 방랑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하여 정처 없이 발을 옮기던 야곱은 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변화됩니다. 그의 신앙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자리를 찾고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도피한 야곱의 현실이 11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광야 속에서 저녁이 왔습니다. 그가 살던 부엘세바로부터 6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우리 계산으로 하면 160리가 넘는 먼 길을 하루에 달려왔습니다. 그 뜨거운 곳을 말입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마는 보안이 몸종 하나 데려오지 못하고 돌베개 베고자 하는 것을 봐서 짐도 변변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목숨 하나 살려고 빈손 들고 혀를 단신 죽을 결심하고 달려온 것뿐입니다. 자,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주변에 둘러친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천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절한 외로움과 끝없는 막막함, 그리고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형의 칼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뿐입니다. 정말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건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 이 야곱, 도대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복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울부짖던 그는 지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는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연결도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사닥다리는 뭡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요 수단입니다. 수많은 사닥다리를 사람들은 세워놓고 오늘도 좀 더 위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좀 더 얻어보려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여 수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닥다리를 세우고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사닥다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결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붙잡는 것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철저하게 사닥다리를 세우고 올라가려고 몸부림쳤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쳐서 쓰러진 그가 본 사닥다리는 새로운 의미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보내주신 사닥다리. 그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생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그의 은총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보니 사닥다리 밑에는 자기가 서 있고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천사들이 왕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사는 줄 아느냐? 내가 보호하고 붙잡아주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 홀로 떨어져 있는 이 광야 한복판, 아무도 없지만 너는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하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이어져 있듯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며 오늘도 지켜보고 있노라. 이 말씀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확인하시면서 그가 축복의 계승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진지라. 아멘.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얻으려고 몸부림치던 복, 그 복의 근원은 나이며 나는 결코 외로운 인생, 홀로 있지 않은 존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내가 너를 보살펴 주고 떠나지 아니하마.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정말 야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듣고 싶었던, 확인하고 싶었던 약속을 그는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격하여 하는 말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과연 여기 계셨는데, 과연 여기 계셨는데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소적으로는 광야 한복판입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절망의 심연,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실존적으로는 죄짓고 마음 미움받아서 쫓겨가는 인생의 순례길, 잘해서 칭찬하는 현장이 아니고 미움받고 쫓겨가는 그 비참한 현실, 아무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고 감격해서 그 캄캄한 절망의 광야,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새롭게 지었습니다. 벳,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대하시고 자기의 전부를 주었습니다마는 야곱은 여기에 대하여 야곱처럼 반응합니다.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먹고 사는 것이 유일한 관심입니다. 안전하게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자신의 안전이 관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조건적으로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자기의 전부가 아닌 자기를 도와주는 수단으로 축복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마는 그 하나님은 그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은혜를 받고 계속 갑니다마는 그 후에 그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복음 바라지만 자기 꾀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라반을 속이기도 하고 삼촌과 싸우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재물을 모아 갑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세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서 그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20년 만에 하는 고백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도 그 많은 세월을 연단과 고통의 세월을 오래오래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20년 세월을 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에서 그는 역시 자기 자신 위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깨뜨리시고 때로는 온전케 하면서 마침내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답게 거룩하게 그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을 따라 그대로 살아갑니다. 먼저 광야에 엎드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하고 노력하는 이 시대의 야곱들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그러나 얻은 것은 없고 지쳐서 쓰러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탈진한 영혼들이 이 광야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불안감, 막막함과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얻은 것이 없는 야곱들이 오늘도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백성을 광야로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광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는 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되는 대로 하나님은 인생을 인도하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로 그 백성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곳이 광야라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가라! 그러면 말합니다. 나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쁘게 쫓아다닌다고 해서 정말 결과를 다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자기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새로운 사닥다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사닥다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광야 속에서 부러질 때 위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여러분의 축복의 도구로 수단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위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이런 소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와 동거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계속적으로 거역하는 그 인생의 길이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 안에 산다 하지만 거역하는 그 인생의 길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삽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속에서도 갈짓자 걸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재고지 피우다가 모두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위탁하고 나갈 때 우리의 내면 세계와 상부 세계 그리고 외부 세계는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유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고 악착 같고 약삭 빠르게 살아왔지만 얻은 것은 없고 지쳐버렸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외롭고 두려워 탄식하며 지쳐하지
말게 하시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깊이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참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